우리가 지금은 이제 좀 지났습니다만은 코로나로 되게 어려울 때,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 이 코로나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2020년도 4월 14일 날 국민일보 신문에 보게 되면 세계적인 신학자 두 명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학자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 전 세계의 팬데믹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던 세 관점으로 유명한 영국의 톰 나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대신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애통해야 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영혼을 위해서 부둥켜 안고 같이 슬퍼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셨다, 하나님이 벌을 내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톰 나이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저희들이 그 보수교단에서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베델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우리가 잘 아는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자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매우 크고 풍부한 내용이 담겨진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알려주는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설명을 간구하며 이것을 성경에서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은 10억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일의 99.999%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위기와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분은 주장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톰 나이트 목사님, 성경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우선은 같이 안아주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점을 두 분이 이게 따로 하셨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저는 둘 다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의 차이죠. 처음에는 톰 나이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 네가 잘못한 게 있잖아. 잘 생각해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슬퍼하고 애통해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순서의 차이지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이성적인 것과 판단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5분 영상도 보고 우리가 목요일 날 우리가 봤던 우리 그 수학 김 교수님 우리 이게 간증도 들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가 되어서 그분은 13살이 되어야 처음으로 목발을 집은 거예요. 13살 되기 전까지는 거적을 두고 기어다니셨던 분이에요. 학교도 물론 가지 못했고 모든 것이 거절을 당했던 분이십니다. 13살이 돼서야 그분은
일어나셔서 목발을 잡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분의 부모님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 주변에는 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인생의 고난의 터널 안에서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는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의 답을 얻고자 합니다. 인생의 절박한 순간이 다 있을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로드 왕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에게 돈을 대고, 로마 황제에게 많은 돈을 제공하고 이스라엘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그 본분 왕으로 이렇게 지방 왕을 이렇게 하는 헤롯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AD BC 4년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은 막강한 부를 가지고 로마에도 돈을 바치고 왕직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그 야고보의 형인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돔 족속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교회 중에 몇 사람 들춰보세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지도자 몇 사람을 해치려고 생각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내가 잘 보일 게 뭔가, 유대교를 방해하는 기독교의 지도자를 잡으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 중에서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줄쳐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줄쳐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서 수제자 그룹이 3명이 있었는데, 첫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였어요. 사도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있었는데, 수제자 중에 한 명이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칼로 죽인 것은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교재판은 돌로 쳐서 종교재판을 해서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법에서 죽이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 그런 이제 처형의 방법을 썼는데, 이 칼로 죽인 것은 불법으로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반응이 3절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주셔보세요. 헤로드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유대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예수란 자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자, 그 사람이 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사람들 막 따르고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앞잡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헤롯이 이 정도에서 그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생각하기에 더 우두머리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우두머리가 사도 베드로가 있던 거예요. 베드로를 잡게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베드로도 잡으려 하는데 그때 기간이 뭐예요? 무교절이었죠. 6월절 일주일 기간이 무교절인데, 지금으로 우리 치면 설날이에요. 설날처럼 가장 큰 명제, 축제의 기간이에요. 근데 그때 잡았는데 그 6월절 기간, 무교절 일주일 기간에는요, 사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명절이기 때문에 사형을 할 수가 없고, 이 무교절이 끝날 때 사형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도 잡은 것을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2장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는 겁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줬죠. 보세요. 베드로가 이번에 옥에 갇힌 것이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옥에 갇혔고, 사도행전 5장 18절에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가뒀는데 군인 4명씩 4패로 사조로 짜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16명이 한 명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인을요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풀려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2명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오른쪽에 한 명이 오른쪽 팔을 묶고 또 한 명은 왼쪽 팔을 묶고, 그 다음에 2사람은 이제 감옥 바깥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 4인이 1조가 돼가지고 사교대를 해서 16명이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감옥 중에도 성지순례 가보면요, 지하에 가장 깊은 감옥이 있어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맨 밑에 감옥을 하옥이라고 해서 그 감옥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팔 왼팔 2사람이 묶고 있죠. 감옥 앞에서 2사람이 지키고 있죠. 이것을 사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드디어 6월절이 끝날 때가 돼서 내일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내일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반응 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보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몇 시간 있으면 베드로는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무교절 1절 딱 끝나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일 몇 시간 후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이전에 누가 먼저 감옥에 갇혔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갇혔죠.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갇혔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야고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내일이면 베드로가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 지금 몇 시간이 안 남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를 위해서 너무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야고보가 죽음을 당했잖아. 순교를 당했잖아. 근데 몇 시간 후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또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기도할 힘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래 기도해봐야 여전히 베드로도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 누구처럼? 야고보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아니고 안 생기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야고보의 순교에 의해서 내일 사형을 앞둔 베드로를 향해서 최선이 무엇인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요,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도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성도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을
한 청년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를 보세요. 괜찮아요. 예.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을 만나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요. 대학교를 졸업을 앞두니 임박한 시점에서 누구나 이제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이제 졸업의 진로를 두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 자매는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도와주시니까 교회에 갈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실망이 되어서 이렇게 낙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목사님을 만난 것도, 그리고 이데아 커피숍에 알바를 하면서 그날을 만나게 돼서 우리 교회에 온 것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신앙이 회복된 것도, 또 다시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뭐 같이 온 친구도 이제 추수감사절에 또 세례를 받게 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대화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최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다 같이 절단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가 코로나도 아니고요, 시대의 변화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것이 한국교회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 위기는 절박한 기도가 사라질 때 교회의 위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피해서 익숙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힘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이 교회의 위기이지 다른 환경이 교회의 위기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말씀이 우리 교회 속에서 살아서 선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성도의 수가 더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따라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기도가 살아나면 한국교회와 우리 포항시 한원교회가 희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6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적의 구출 사건, 베드로는 이 땅에 할 일이 더 남아있고 사도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순교자로, 베드로는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더 있어서 기적적인 구출의 은혜의 역사가 6절에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6절하고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는 겁니다. 헤롯이 잡으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보세요. 내일이면 사형을 당합니다.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오른쪽에는 한 군인, 왼쪽에는 한 군인을 이렇게 매여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보세요. 문 밖에서 옥을 지키.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매여서 보세요. 누워 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 잔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 정해진 날짜가 되었는데 누워 잔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 후면, 내일 아침이면 진행될 자신의 그런 죽음 앞에서 지금 피곤해서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내일 아침이면 죽는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보세요. 본인은 무교절이 끝나면 사형이 집행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팔에 군인들이 두 사람이 붙잡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절박한 상황에서 태연히 잠을 잘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면 때로는 야고보처럼 죽음을 당할지라도 이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그런 생각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10년도에 13년 전에 제 어머니께서 담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대학병원에서 2개월 사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요 담석증 그냥 수술한다라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담석증이 아니죠. 담도암에다 간의 3분의 2가 다 이제 암으로 다 퍼져 있고 굉장히 큰 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불안해하실까봐 담석증 수술한다라고 설득하고 이제 모시고 간 거죠.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자꾸 중환자실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시면서 퇴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막 하신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어머니께 예, 그럴 때 중환자실에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께서 충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담석증이 아니고 담도암이고 간암이고 또 이제 그 밑에까지 암이 다 퍼져가지고 굉장히 큰 말기암입니다. 췌장암까지도 왔습니다. 여러분, 담도암도 힘든데 담도암, 간암, 췌장암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수술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만이 수술할 수 있다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한 5분 동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기 앞둔 믿음의 어머니를 전도한 아들이죠.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을 것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가 70을 앞둔 어머니의 고백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라면 주님 품에 오늘이라도 가는 거지, 사람의 목숨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주님께 맡겨야지 라고 이렇게 고백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다급하고 위기 상황에서 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환경이 바뀌어야만 기도 응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것 또한 가장 큰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야고보처럼 순교하기도, 때로는 할 일이 있어서 베드로를 또 살리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놓치지 않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최선의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놀라운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귀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고 내 삶에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내 삶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작은 죽음 뒤에는 부활하신 무한한 부활하신 주님의 그 품에 가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잘 따라합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한 번 더, 주님께 맡깁시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 동그라미 쳐보세요. 호련히 헬라어로 원어를 보면 이두라는 단어인데요, 보라 자 이런 뜻입니다. 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를 보는 게 아니고 뜻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두라는 뜻입니다. 호련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요,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보라 자 이런 뜻이죠. 지하 깊은 곳에 하옥에 있는 철쇠사슬로 두 명이 묶고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자 보세요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국에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사형을 당하게 돼 있는데 믿음이 좋은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급하다고 깨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급히 일어나니까 묶였던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사형의 날짜를 내일 사형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강조점은 베드로가 탈출에 대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탈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이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라는 거예요. 베드로 어리둥절해가지고 천사가 시킨 대로 막 그냥 순종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9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는 것을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처럼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절박한 상황 끝에서 소망의 꽃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우리 인생은요, 절망의 절벽의 끝에 서야 소망의 꽃을 보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끝에 서 봐야 우리가 소망의 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랍니다. 절망의 절벽에서 소망의 꽃을 보자. 한 번 더. 절망의 절벽에서 소망의 꽃을 보자. 절망의 절벽이 아니면 소망의 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보세요, 우리가 그때 호련히 자, 하나님께서 자 봐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일을 봐라 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요, 오직 주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절망의 끝에서 호련히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손잡으실 줄 믿습니다.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팥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라는 것이죠. 첫째와 둘째 팥수를 지나서 시내를 통해서 샘문에 이르게 되는데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자동문이 없으면 인류 최초의 2000년 전에 자동문이 여기서 처음 생긴 거예요. 짝 하면 열리고 짝 하면 열리고, 우리는 이렇게 터치해야 열리잖아요. 레이저로 쏘면서 열리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자동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리 지났는데 천사가 꼭 떠나니라 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주님.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과 이경 가운데 건져내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호련히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이요,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11절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줬죠,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추록하게 된 것은 전혀 자신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라는 거예요. 줄쳐 보세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레도스라는 건데 매우 확실하게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절단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한 번 더. 내가 이제야 참으로. 근데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나보니까, 시간이 지나보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그 숨겨진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절답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한 번 더. 내가 이제야 참으로. 베드로는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천사는 베드로 옆구리를 찔러서 베드로를 깨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일어나 띠를 띠고 신을 들어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하나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천사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 누구예요? 아니, 어디서 왔어요? 포항 북부 경찰서에서 왔어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볼 건데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묻지도 않고, 잠깐만요, 도대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이라도 일단은 천사가 말한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제서야, 내가 이제야 참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일단은 우선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순종하고 난 후에 내가 이제야 참으로 정신이 들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요.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단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나중에 내가 이제야 참으로 깨달을지언정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이제 딸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또 이제 몇 년 있다가 자녀가 태어났는데 두 번째 딸이 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세 번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만 낳아야지 하는데 덜컥 네 번째 아이가 임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신한 이 부인이 또 딸일까봐 애를 떼려고 하늘 수박씨를 먹고 독한 막걸리를 먹고 또 애를 떼려고 계단에서 구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아기는요, 엄마 뱃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이겨내고 그 집의 네 번째 딸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딸은 이제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고, 그리고 술을 너무나 좋아하는 청년과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신혼초에 큰 인생의 고난을 받게 됐. 누군지 아는 모양이에요. 벌써부터요. 고난을 받게 되어서 뭐 이제 초대기를 읽고, 그다음에 처갓집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그녀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 남편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 남편은 그 아내의 전도가 아니었으면 도무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갈 수 없는 환경과 성품을 가진 그 자입니다. 그게 저입니다. 여러분, 하늘 수박씨 먹고 독한 막걸리 먹고 애를 떼려고 계단에 굴렀어도 살아나서 저 한 사람 구원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고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섭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노력하면 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요, 처자들도 있고, 그리고 처갓집이 망해서 10년간 빚에 쪼달리고요, 예수 믿기 전에 충농증에 시달려서 너무나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게 있고 자살의 절벽 끝까지 갔던 저가 오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포항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오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놀랍게도요 70명에 가까운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돼서 세례를 받고 오늘 이렇게 가득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영적으로 방해가 있어서 고함 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저분이 한 번도 6년 동안 예배 중에 고함 치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처음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할 때 강사가요 공황장애 온 거 어제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요 굉장히 유명한 강사입니다. 설교를 수천 번 한 분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설교 중에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프로젝트 이거요 한 번도 꺼진 적 없습니다. 어제 예배 중간에 꺼졌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방해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늘 수박씨 먹고 막걸리 먹고 계단에 고르면 애 떨어질 줄 알았지, 포항시 한원교회 사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저를 자살하지 않고 살려주셨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보다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아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활하신 그 영광의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한 번 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주먹을 쥐어야 돼. 이건 주먹을 쥐어야 돼. 주먹하지면 안 돼. 한 번 더. 주먹 양쪽 주먹 쥐시고 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고보는 살리지 않으시고 순교의 그 피로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사형 집행 하루 전에 구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아니,
죽은 야고보도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도 주님께서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1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역사,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드러내심입니다. 뭐라고요? 드러내심. 두 번째는 뭡니까? 숨기심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드러내심. 두 번째가 뭐라고요? 숨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초신자도 다 안다고요.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정말 하신 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하나님은 숨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숨기심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그때는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된다는. 제가 하영숙을 만난 것도, 오늘 이 시간에 포항에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 고난, 환난, 아픔, 질병, 죽음, 실패가 우리에게는 보이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사건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멋지게 쓰임 받는 거예요. 멋지게 우리가 한번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와 사명대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